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을 바로 읽도록 돕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보복을 합니다. 그것도 철저한 보복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보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보복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오는 형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복하는지를 보죠.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모르는 척하고 또 그들이 왜 왔는지도 알지요. 분명히 곡물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보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단순하게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정탐꾼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이게 보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형들이죠.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형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죠. 보복하는 겁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생략하고 오늘은 요셉이 보복하는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1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요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분명히 요셉이 보복하고 있죠. 아예 정탐꾼이라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전부 다 3일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올 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은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보복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이 다 감옥에 가두고 또 한 사람만 보내서 나머지를 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이하.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한 사람만 남기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옥에 갇히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 언제까지 가둔다고요? 형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물론 옛날에 이제 요셉을 힘들게 하고 팔아 넘기고 하는 죄는 있지만 지금 곡식 사러 온 이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형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동생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단순하게 애굽의 총리와 또 변방에 있는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그 상태만 놓고 보게 되면 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죄를 가지고 지금 시몬을 가두고 그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 곡식을 구하러 온 단순한 곡식 구하러 온 그들을 덮어씌워서 정탐꾼이라 해서 3일 동안 전부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또 3일 후에는 풀어서 돌려보내지만 그중에 한 사람
시몬을 감옥에다가 가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몬은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 형들이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이게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돌아간 그들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셉 앞에 와야 되지요.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요셉 이제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또다시 보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만난 그 상황이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복잡한 겁니다. 보복을 하면서도 사실 요셉이 다 아는 거죠. 형들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형제들에 대한 또 애정이 있어서 형들이기 때문에 또 대접하는 이 번민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여기서 그냥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다 틀어놓고 요셉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하고 아직은 용서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형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동생은 사랑하니까 동생하고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셉은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자기 동생 베냐민만 빼돌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것이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숨겨놓고 그들을 다시 잡아 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은잔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44장 7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제들은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번에 자루에 있던 돈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당신의 물건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잘못이 발견되면 은잔을 가져간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내주의 바로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10절 44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되리라. 요셉이 뻔히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형들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형들을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동생만큼은 내가 당장 같이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자, 11절, 44장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당연하죠. 요셉이 고의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으니까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느라. 다 보복당하는 거죠. 죄 없는데 죄인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또 그 총리 앞에 죄인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뚫리겠습니까? 제가 애굽에 가본 결과 정말 당대의 바로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또 그들이 남겨놓은 그 유물들을 보면 정말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신들처럼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질적으로 보면 왕 자리만 왕이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 권한 이것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 역시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는 특별히 주변의 변방인들이 봤을 때는 요셉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신과 같은 총리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슴에 밀려오는 그 고통, 두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 엎드릴 때에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은 길게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는 이야기가 무려 42장, 43장, 44장에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뒤에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해서 보복하지 않는 요셉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요셉은 방금 확인한 것처럼 무려 3장에 걸쳐서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복했습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역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긴 시간 동안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용서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보면 그 요셉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있지만 인간 요셉의 그 마음, 복잡한 그 마음, 우리와 똑같은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